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 좀 부족했나 보군요. 네, 제가 믿음이 좀 없었네요, 그냥. 네. 창세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오늘 살펴봤는데요. 우리 내용 정리를 좀 함께 하면서 창세기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대별로 구약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면 처음에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 시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의 시대가 두 번째로 연결되었고요. 족장 시대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시대, 정복시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정복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야 했던 정복시대가 네 번째 시대로 있었습니다. 정복시대 다음에가 여러분도 무슨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죠.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또한 온니엘, 삼손과 같은 그러한 사사들이 활동했던 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가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위대했던 왕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왕정의 시대가 있고,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왕들과 함께 선지자들이 또 활동했던 때가 분열 왕국 시대의 모습 이후로 쭉 연결되고 있고요.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결국 잡혀가게 되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 노예로 잡혀가던 그 시대, 바로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서 구약의 시대가 그렇게 어느 정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빨리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왕정,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이렇게 쭉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공백기는 하나님이 뭔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여서 약간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와 족장 시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삼중적 구조의 반복, 이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굳이 이 삼중 구조의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반복할 때 이때 이야기를 하려고요. 마크 스톰이라는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죄와 심판과 은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PPT 보시면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와 심판과 은혜가 삼중 구조로서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4장에 가면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거기서도 죄와 심판, 은혜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리하는 자,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생활,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 가인 가운데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자신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 가운데 표를 주심으로 인해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바로 죄와 심판과 은혜에 대한 삼중 구조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도 여러분,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죠. 그게 바로 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죠. 방주 안에 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또한 구원하겠다는 죄와 심판과 은혜의 삼중 구조가 노아의 홍수에서도 있습니다. 바벨탑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하자라는 의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큰 죄악의 모습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져서 결과적으로 11장 마지막쯤에 보면 흩어진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워가려는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 누구? 12아들, 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여러분 진행을 하는데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면 감사하고요. 기억이 안 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뭐 시험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네,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제가 누누이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땅과 민족, 그렇죠? 민족은 뭐 자손, 후손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예, 맞습니다. 땅과 민족, 이게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꿈을 잘 꿨다, 요셉이 형들을 부릴 수가 있었네, 아니면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우리도 형통하게 복을 잘 받아야겠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뭐였을까요? 네, 우리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좀 4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왔죠. 애굽의 노예로 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니까 결국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관원장 2명, 빵과 술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바로에게까지 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제가 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의 꿈이 여러분 그거였잖아요. 7년 동안에 뭐가 먼저였습니까? 풍년이 먼저입니다. 흉년이 먼저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풍년이 먼저고 그 풍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잘 갖고 있다가 그 이에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이가 누굽니까?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했죠. 2가지 약속한 거, 땅과 민족.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좀 새록새록 기억이 좀 나시죠? 네네네. 뭐 또 안 나면 어떻습니까? 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출애굽기 구조에 대해서 2가지의 견해를 제가 써놨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있는 이 3중 구조는 뭐냐면 배경과 위치에 근거한 3중 구조입니다. 배경과 위치에 근거한 3중 구조. 뭐냐면 배경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 16절까지의 내용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는지까지의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담고 있고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입니다.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바로 그것은 배경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구조 말고 오른쪽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구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용에 근거한 3중 구조입니다. 내용. 어떠한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결국 뭐합니까? 완전히 탈출하게 되죠. 해방,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완전한 탈출, 즉 해방,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네,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만들라 할까요? 성막.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거 읽다가 여러분 시험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일독하다 보면 25장부터 시험 듭니다. 성막을 막 만들다 보니까 재미없는 이야기가 막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3중 구조 2개를 여러분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문 안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의 위기와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애굽에 잠시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야곱의 가족 70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말씀 구절이 아마 1장 8절인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왕조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무슨 왕조인가라고 싶어요. 혹시 이거 한번만 보실까요?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애굽의 왕조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지금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애굽의 왕조 가운데 여러분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쭉 오다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애굽의 13조부터 17조 왕조 정도 되는데 이때가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 봤던 요셉이 있었던 그때쯤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긴데 그 긴 내용 안에 요셉이 이때 창세기에 말하는 요셉이 이때 그 애굽의 왕조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힉소스 왕조, 힉소스라는 뜻이 뭐냐면 외국 왕의 통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애굽의 역사에서 이때가 조금 뭐랄까 좀 비참하기도 하고 좀 수치스러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조금 아팠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정말 좀 많이 빼앗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처럼 이때가 이 힉소스 왕조 때가 애굽의 정통 왕조가 아니라 다른 이방의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한 그 왕조,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이때 있었는데 이때가 그래서 요셉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히브리인이고 요셉이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가 총리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원래 왕조가 아니라 이방의 왕조가 들어왔던 때여서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것만 아하 다른 왕조였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신왕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왕조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래 애굽의 왕조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때가 바로 모세 때예요. 그래서 왕조가 이때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애굽의 그 폭정 정치, 너네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 너네 안 돼. 너네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 얘네들 강력하게 지배해버리고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폭정의 정치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왕조로 바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해 강제 노역, 고역의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여아는 살리고 나만은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뒷장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 모세의 인생을 40년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40년은 애굽에서에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40년의 시간은 80세까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이었고 마지막 8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가 바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모든 40년의 광야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40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40년 시간, 모세의 출생과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애굽의 핍박 속에서 히브리 여인은 자기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저 처음에 낳았을 때는 잘생겼다고 했는데 커가면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에서의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좀 뭔가 특별한 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를 발견하고 또한 마침 이제 지켜보던 이 아이의 누이, 우리는 누군지 알죠? 미리암인 걸 알지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린 시절은 알고 보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모로서 실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이 때부터 히브리 사상과 역사를 알았고 왕궁에서는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군사 등 여러 분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것은 히브리 사상,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실력적인 부분으로서는 바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민족을 돌보도록 하실 것에 대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40세가 되었던 아마 그때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어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려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발각되어 쫓겨나듯이 애굽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궁중 40년 동안 모세의 주인은 모세 자신이었거나 아니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의 주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혹시 그 PPT 도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뭐냐면 당시 모세 때 이게 왕조가 또 어떻게 쭉 왕들이 지나갔나 내용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때 출생을 했고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 당시 애굽의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양반이 이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있을 때 죽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양반 아들 투투모세 2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2세 때가 모세가 이때 들어가요, 왕궁에. 그리고 누구냐면 이 밑에 하첵수트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모세를 거뒀던 그러니까 아내예요, 아내. 투투모세 2세하고 부부입니다. 부부고 모세가 어쨌든 이때 이제 양자처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좀 남편이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아들 투투모세 3세, 참 이름 참 짓기 쉬워요. 1세, 2세, 3세, 그렇죠? 투투모세 3세가 알고 보면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죠. 예, 투투모세 3세가 쭉 이제 섭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고서 모세가 여기서 살짝 아들로 양자로 들어오긴 했지만 친아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또한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또 이 3세가 죽고 아멘호텝 2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때 아멘호텝 2세 때 이때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역사에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했던 사건들 또한 이러한 어떤 재앙과 같은 그러한 난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실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물론 시간적인 간격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 40년 하기 전에 피곤하시죠, 여러분? 조금 기지개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시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드시면서 네. 아이스크림 모자라지는 않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긴 하지만 제가 진도를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40년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제 40세 이후 80세까지의 내용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3장에서 보면 모세는 양떼를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피신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자는 모세가 이때까지 자신의 양떼는 없고 장인의 양떼를 가졌던 것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장인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모세가 장인의 옆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도 잘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드로와 함께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체험했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주인이 모세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장인 이드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40년 80세 이후부터 120년의 시간을 20세까지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입니다. 3장 1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양떼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도했을까요? 모세가 인도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면 굳이 멀리 호렙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주어가 지금 없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주어가 동사 안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쪽으로 인도했다, 호렙에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은 모세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지난 8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모세는 남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40년의 생활 동안 모세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저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때를 벗어내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로 있었던 앞에 40년의 시간이 40년의 장인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것을 이제는 갖지도 못했고 또한 뭔가 노력을 해서 살아왔지만 궁중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쩌면 자신이 누려왔던 것,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갔던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있게 되는 40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40년의 시간을 만약에 겪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도자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처음에 응행에 태어나면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늘 평안하고 부유하고 좋았습니까? 다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막 굴곡지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참 많이 힘든 인생들을 겪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이제 지금의 내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 살짝 디스 한번 하겠습니다. 참 이게 아버지까지 디스하려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 군산에서 저희 집안이 원래 좀 잘 살았대요. 저는 잘 살아본 적이 별로 없지만 땅도 좀 있었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2차례를 하셨어요. 첫 번째 사업은 뭐였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 서정노 장로님께서 하셨던 그 건제사 벽돌 공장 하셨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서주 우유 대리점, 옛날에 이제 우유 대리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서주 우유 대리점을 했는데 그것도 쫄딱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금의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큰 외삼촌이 이제 지하수를 파고 이제 펌프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물을 이렇게 쭉 빨아 올리는 기계. 이제 그 사업을 큰 외삼촌이 하셔서 이제 그 함께 도우면서 또 이제 그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쫄딱 망해 보니까 왜 쫄딱 망했는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시간도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실패했고 또 때로는 뭐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하시죠. 근데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세웠습니까? 아론. 네, 우리 아론 하니까 우리 김가수 장로님과 정인현 전사님 사위 아론. 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론이 말을 잘해서 모세를 대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의 내용에 보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돌려달라, 내보내달라라고 권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가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가지 내립니까? 10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애굽의,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알고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 야 이거 그냥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에요. 한번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게 10가지 재앙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 개구리,
뭐 진드기, 뭐 이런 거 파리, 뭐 이런 독종, 뭐 우박, 메뚜기,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애굽에서 이거보다 더 원래는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냥 10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10가지의 재앙 모두가 실제로는 애굽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창세기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강대국들은 뭘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강, 그렇죠? 여러분 애굽도 어떤 강을 끼고 있습니까? 나일강, 훌륭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인더스강 맞죠? 네. 그리고 바벨론이나 이제 그런 아수르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는 2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당시에 큰 제국들은 그렇게 강을 끼고 있었는데, 이집트도 여러분 강을, 애굽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강을 끼고 있으면 농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어떻게 됩니까? 범람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늘 그 물 가운데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햇볕도,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햇볕도 있으니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경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문명,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식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명 지대 가운데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 가운데 여러분 애굽에 나일강에 피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 농작물이 자라는데 메뚜기나 이런 게 있으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믿고 있고, 이러한 재앙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3쪽 보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지만 바로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업무를 맡김으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에서 경배하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이 신을 누가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신임을 보여주는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믿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건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이 끝나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애굽에 난 모든 것의 처음 것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장자의 죽음과도 함께 연결되는데, 근데 여러분 장자만 죽은 건 아니에요. 동물들도 처음 것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은 건져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피를 통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갈 월, 넘어갈 유 다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며 살았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신약과도 중요한 관계성을 갖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구원이라고 본다라면, 예수님이 유월절 죽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바로는 병거를 모집하여 이스라엘의 뒤를 쫓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까지 왔지만 앞이 바다로 막혀 있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불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 섰고 그동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의 물을 가르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현상은 쫙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율브리너 배우 봤죠? 쉽게 나왔던, 아마 율브리너가 그 뭐죠? 바로로 나왔고 찰선 브론턴인가 맞나? 네, 제 이름을 잘 모르고 하여튼 그 양반, 그 양반이 모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멋있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막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막 이러니까 물이 쫙쫙쫙 막 이렇게 단번에 갈라지는 현상을 봤죠. 근데 뭐 솔직히 그게 단번에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은혜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근데 실제에서는 여러분 그랬을까요? 실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영화에서처럼 뭐 이렇게 막 지팡이를 내리꽂고 했을 때 막 물이 쫙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거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갈라지고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갑니다. 건너간 것 자체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번에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갈라짐으로 인해서 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 들어왔다가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를 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좀 졸면서 써서 좀 글씨가 상태가 이렇습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뒷장에 보면 지도 2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PPT를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도를 어떤 걸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의 정확한 출애굽 경로나 홍해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오래되었고 이걸 증거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쭉 오다가 여기가 이제 홍해로 보여지고 건너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고 또 뭐 그러한 내용이 있어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뭐 이러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쭉 나와서 원래 시내산이 이쪽인데 시내산 이렇게 오지 않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이쪽까지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중에 시내산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시내산도 실제로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그곳일 거야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곳이 정말 신의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산이 그만큼 많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이렇게까지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게 뭐 없으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깐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두 가지 민족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점점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웠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또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때 늘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또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